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령 강림 절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전개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이 느낀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여기 우리 여신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타나고 또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 은사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사실 방언의 역사는 초창기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도 방언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제가 어릴 때에 가장 쉽게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또 입신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들을 목도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교회에 이 성령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부흥회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4인 4색에서 금요일마다 하지만, 예전에 부흥회는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 심지어는 주일 저녁 때 끝나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데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마지막 날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돼야 부흥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동네 교인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동네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도 부흥회다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그 부흥회에 참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동네 잔치처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었음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조금 잘못됐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방언 연습을 막 시켜서 랄랄랄랄라 해서 해보라고 하고 턱을 치기도 하고, 또 확 이렇게 했다가 안 넘어가면 눈을 막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꼭 은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장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불의 혀처럼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니 그의 진리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표현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는 중보해 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너희와 늘 함께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돕는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것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에게 떨어진 성령의 역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할 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곳에 모였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 같이 한 곳에 모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1번 나왔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만 10번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등장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가장 먼저는 이렇게 한 공간, 모이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7월 달에 별세 행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장 먼저 우리 예배당에 자주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매일매일 오셔서 여러분 새벽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 찬양을 제가 가장 간절하게 불렀던 때가 언제일까를, 그 찬양을 제가 아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냐면 98년도 99년도에 제가 안산에 있는 시온성교회 사역하면서 금요 이 응답의 밤을 매번 찬양 인도도 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찬양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죠? 98년, 99년 어떻게 됐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안산에 가니까 거기는 이미 6개월 전에 97년 8월에 대우가 무너지면서 반월공단이 다 쑥대밭이 돼서 거기는 이미 다 정말 아무것도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일주일이 지나면 갑자기 없어지는 분이 꽤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견디기 어려운 삶의 지경들을 하나하나 펼쳐가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하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였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한 것이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끼리 놀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저녁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모임마다 심장이 하나로 뛰게 하셔서 분열의 영을 꺾고 성령의 임재가 머물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마치기 전에 기도 끝이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 계속 이어가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침교회가 예배 때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활성화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건너의 역사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는 기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정을 뛰어넘을 불꽃이라는 역사를 믿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경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경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를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심으로 걷게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리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없이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해 주옵게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응답의 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은혜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참 빨리 지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했을 때가 벌써 25년 전이더라고요. 금방 지나갔어요.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어쩌면 우리가 25년 지나면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모여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하나님께 붙잡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그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건을 이루는 시간. 그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 삶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지나온 찬양의 은혜를 보면 그 가사에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 우리 7월 달에 있는 별세행전, 그리고 앞으로 준비되는 모든 믿음의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금요 응답의 밤에 온 모든 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시간 지나간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엘 선지자에게 늙은이가 꿈꾼다고 얘기했을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역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이 드신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꾼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늙은이가 꿈꾼다고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는 사명자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거예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이렇게 나이도 먹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약한데.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훨씬 높은 지혜에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조금 전에 이 찬양은 시편 18편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이 다윗이 고백되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힘들 때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왕일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고백했을 때에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숨어서 처음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뛰쳐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받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묶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가서 떠드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별세행전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움츠려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식들한테 눈치 봐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었다면 이번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하세요. 이거는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고 사모하잖아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딱 가서, 야,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낫기 원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1년에 한 번 도는 저 우물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늦게 가서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어난다고? 내가 뭔가를 바꾼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도전하고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누가?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가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뛰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그 말씀 앞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순종의 역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1절에서는 한 곳에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불의 혀가 어떻게 됐다고요?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에게. 뭉텅그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불의 혀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120명이 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식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보여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각기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 하는 것은 인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언어는 뭐예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목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사업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